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411페이지에서 414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으나 그가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 자신에 관계되는 두 번째 질문을 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당초부터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었었다. 침례 요한의 전도로 확신을 얻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투옥되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와서는 예수가 과연 저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하고 의심하였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다렸던 제자들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조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을 파괴하지는 못하였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베드로는 주께서 왕의 영예를 가지시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베드로는 12 제자의 믿음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반대와 사칭이 물론 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아직도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였다. 그들은 저희의 길을 분명히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일찍이 받은 훈련의 감화, 랍비들의 교훈, 인습의 영향 등이 진리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여전히 가로막았다. 때때로 예수에게서 나오는 귀중한 빗줄기가 그들을 비췄지만 흔히 그들은 암중모색하는 사람들과 같았다. 그러나 믿음이 큰 시련에 부딪히기 전인 이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 잠시 동안 저희의 눈은 보이는 곳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인성의 모습을 하신 이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 진리는 결코 자신의 지혜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계시된 바 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오직 성령께서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으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치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증거였다. 아, 참으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속해 말씀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돌, 곧 구르는 돌을 뜻한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음부의 권세는 그를 이겼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구주께서 초림하시기 여러 세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을 가리키셨다. 시편 기자는 내 힘의 반석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이사야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기록하였다. 베드로 자신도 영감을 받아 기록하는 중에 이 예언을 예수께 해당시키고 있다. 그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하였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든 하늘 거민들 앞에서 또 보이지 아니하는 음부의 군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산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 반석은 예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의 몸을 의미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교회는 얼마나 연약해 보였던가. 소수의 신자밖에 없었으며 마귀와 악인들의 모든 세력들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질 수 없을 것이었다. 6천년 동안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왔다. 6천년 동안 사탄의 분노의 홍수와 태풍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쳤으나 그러나 그것은 요동하지 않고 서 있다. 베드로가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나타냈으므로 예수께서는 전체 신도들의 대표자로서 그를 높이셨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천국의 열쇠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이 간합되느냐 혹은 거절당하느냐를 결정짓는 조건들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사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거나 한다. 그들의 사업은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는 사명이다. 구주께서는 복음 사업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직접 교회에 적용시키셨다. 그리고 대체로 같은 말씀을 신도단체의 대표자인 12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만일 제자들 중 하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높여서 그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를 위임하셨다면 그들이 종종 누가 가장 크냐고 다투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저희 선생의 소원대로 복종하였을 것이요 예수께서 선택하신 자를 공경하였을 것이다.
한 명을 지정하여 머리로 삼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만물을 구주의 발 아래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바, 교회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에 의존하거나 사람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